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여러분들 잘 알듯이 우리 인생의 지혜서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제가 먼저 읽고 번갈아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복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다같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낼는지 저것이 잘 낼는지 혹 둘이 다 잘 낼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들은요, 이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든지 혹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든지 대부분 투자를 하면 얼마만한 흑자가 나올지 먼저 계산하려 합니다. 손해를 계산해서 손해볼 것 같으면 아예 이건 아니야 손대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의 기본 자세겠지요. 지혜롭고 현명한 그런 처신이라 여겨지지요. 그러나 이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상식과 전혀 다른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당황케 해요. 근데 그것을 넘어가지고요, 오히려 어리석고 손해를 볼 것 같은 아주 황당한 그런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그 다음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1절 이 말씀은요, 이 성경 중에서 좀 해석하기 좀 어려운 구절절 가운데 하나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견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일강에 홍수가 범람할 때 강변 물 위에다가 곡식을 뿌려두면은 물이 빠진 뒤에 여러 날 후에 싹이 나고 자라서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된다라고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것은요, 이 구절에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씨앗이 아니에요. 씨앗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뭐예요? 음식입니다. 음식이에요. 또한 이 던진다라고 하는 말은요, 샤라우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단어인데요, 그럼 파종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보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보내버리다, 던진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수확의 가능성이 없어도 기회 있는 대로 던져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황당한 말씀으로 들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후반부에 말씀하신 것처럼 먼 훗날 뜻밖의 그 대가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본문 2절을 보게 되면요, 7에게나 8에게 나눌 줄지어다. 모든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하신 걸 보면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한두 명도 아니고요,
만약에 7, 8이나 되면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담이 많지 않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식사 대접하려고 해도요. 그냥 한두 명이면 비교적 나름대로 쉽게 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 8명이야. 그러면 생각을 몇 번 하면서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그럴지라도 관대히 친절과 호의를 베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떤 재앙이든 이겨내며 베푼 그대로 선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오늘 본문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매일 음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수확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냥 후하게 베푸는 생활을 계속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일 식물을 이 물 위에 던지는 베푸는 생활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을 뜻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이 선행을 물 위에 던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터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요, 이 선을 행하고 그것을 물에 던지라. 물고기가 그것을 몰라주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에 보면은 잠언 기자는 그 인생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흩어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우리 잠언서 11장 24절과 25절 말씀인데 흩어구제예요. 그러니까 자기 갖고 있는 것을 흩어가지고 막 구제해요. 그런데도 어때요?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와 같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본인도 더 윤택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보니까 어때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래요. 아끼고 아껴요. 더군다나 아주 과도하게 아껴요. 구세 중에 왕구두세예요. 그런데 부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난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아가서요,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건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고 잠언 19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어서 우리가 도와줘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 결과적으로 구워준다는 거예요.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구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권면하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요, 그것을 이거 아무 소용없어. 아니요.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거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누구에게 하라고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겁니다. 예. 이같이 우리 신앙인들은요, 어떤 보상이라든가 칭찬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깨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이 허무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하면 낙심하지 말고 계속 행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신앙인들은 간단하게 말하면 어떻게 생활합니까? 보이는 것으로 삽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우리 신앙인들은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랑 정말로
신앙인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 움직이면 이거는 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과거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이 세상 사람일 때와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정의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보게 되면 아니 원문으로 보게 되면 더 확실합니다. 뜻이 For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믿음 있으십니까? 그럼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보상받을 어떤 가능성에 의하지 않고요. 내가 이와 같이 수고하고 내가 같이 뿌렸는데, 이건 아무것도 소득 없을 거야. 그렇게 가능성에 의해서 우리는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선행이나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할 것은요, 뜻하지 않는 때에 그 대가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규호 동란 직전에 어느 가난한 집 청년이 급성 맹장염으로 다 죽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 병원에 가는 곳마다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다 죽게 된 것을요, 어느 병원 의사가 무료로 수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살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6.25 전쟁이 발발했고요. 그 의사는 피난을 못 가가지고 공산당한테 잡혀가지고 인민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형당할 처지가 되었죠. 그때 갑자기 공산당 간부대는 한 청년이 나타나서요,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편이라고 변호해 줘가지고 살아났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가 누구요? 그 의사가 무료로 수술해서 살려준 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행은요, 언젠가 혹시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이르러서라도 우리에게 되돌려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그리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나그네를 영접하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자를 돌보고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에게 행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선행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복받기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취급받기 원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잖아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하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모든 보상과 이 칭찬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자선과 선행을 베푸시길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큰 열매를 맺고 풍성한 상급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베푸는 생활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을 물 위에 던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 위에 음식을 던진 것 같이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당시에는 별 상관가 없는 것 같고 열매가 나타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을 것 같으니까 힘쓰는 것이 아니고 때를 못 얻을 거니까 이건 시간 과료, 이건 힘 낭비야 라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경우든 간에 말씀을 전파하기에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CGN TV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그 하용주 목사님, 그 당시 한국의 온누리교회에서 인터넷 방송국으로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 2005년에 이제 위성 방송으로 탈바꿈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세계 선교사님들과 선교 지역에 복음을 실어나르는 TV 방송 아니에요? 근데 믿지 않는 선교적 민족들을 위해서 비싼 전파료를 지불하면서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누가 얼마나 시청했는지 더구나 가늠할 수도 없고 그야말로 이 물 위에 식물을 던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에게 그리고 선교지의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없어서는 데는 복음의 요람이 되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CGN TV 방송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잘 시청하는지 또 프로그램 이름은 물론이고요. 거기에 출연한 설교자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복음을 전할 때요. 당장에는 시간과 물질과 노력이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복음을 전파하면 이 땅에서 물론이고요.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 열매를 볼 수 있고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존 하퍼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아마 어쩌면 전혀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1900년대 영국의 글래스고와 런던에서 두 교회를 목회했던 아주 저명한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설교자였습니다. 네, 그 당시 근데 아내를 잃었어요. 호랍이었어요. 그러한 하퍼 목사님이 이제 부흥 강사 D.L. 무디의 이름을 딴 미국의 무디 교회에서 자기 목회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초빙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존 하퍼 목사님은요, 6살 난 딸과 함께 타이타닉호에 승선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다시피 1912년 4월 15일 타이타닉호 그 배가 빙산에 부딪혔잖아요. 그때 그는 이 어린 딸을 구명정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도 탈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딸 하나만 남았으니까 어머니도 없고 딸 하나만 남았으니까 자기가 아버지니까 보호자니까 당연히 거기도 탈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조하는 대신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마지막 기회로 삼았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그런 여성들과 어린이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전도했어요. 한 남성의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구명 재킷을 벗어서 입혀짓기까지 했습니다. 배는 바닷속으로 침몰해가지고 얼음으로 덮인 바다 깊이 잠겨갔고 수백 명이 그 구조에 여명이 없는 가운데 바다 표면에 둥둥 떠 있었습니다. 하퍼 목사님은 체온 저하증으로 곧 목숨을 잃을 몸이었어요. 그럼에도 여기저기 이리저리 헤엄치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호소했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에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생존자 모임이 열렸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당시 대서양의 얼음바다 한가운데서 자신이 대면했던 하퍼 목사에 대한 추억을 회고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 배조각에 매달려 있었는데 하퍼 목사가 다가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럼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 번은 거절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발 아래 시퍼런 그 바닷물을 내려다보면서 아멘! 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하퍼 목사가 물속으로 잠겨갈 무렵 이 사람은 되돌아온 구명정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그는 그 몬타리오 모임에서 생존자 모임에서 간증을 했어요. 저는 존 하퍼 목사의 마지막 피전도자입니다. I'm the last convert of John Harper. 그렇게 밝히면서 말을 맺었다고 합니다. 존 하퍼 목사님은 때렸든지 못 얻든지 필사적으로 혼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했던 것 아닙니까? 타이타닉호가 출항할 당시의 배안은요, 그 승선권의 금액에 따라서 3개 등급으로 나뉘었었습니다. 특급, 1등, 1등실, 일반, 그리고 미국 직구에 영국 리버풀의 화이트스타 라인 선박회사는요, 승객들을 구조된 사람 그리고 실종된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생명을 누릴 구원받은 영혼들과 잃어버려진 영혼들의 두 부류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는 우리 인생들을요, 사회적 경제적 지위 이런 거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문이나 어떤 학력이나 권세나 돈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요.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단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원시켜서 생명력에 기록하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눈에 볼 때 구원받은 자로서 생명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생명력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구원받아야 될 자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당장 그 결과가 눈에 안 보이고 헛수같이 보여도요, 절대 낙심하지 마시길 간구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때로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계속 전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결실을 미리 계산하며 선행과 복음 전도를 행하지 마십시다. 사역의 어떤 효율적인 성과를 생각해가지고 사역하려 하면요, 오히려 아무런 사역도 시작하지 못해요. 나아가 결국 아무런 결실과 결과를 얻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가령요,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전교인들이 하늘 앞에 나가서 노방전도 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4절은 경계합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살펴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절대 이런 바람에 파종하면은 다 씨가 다 날아가고 아무 소용이 없을 거야. 또 거둘 때에는 그럼 비가 올 것 같은데 그럼 거두지 말아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무것도 파종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리석고 무모해 보이지만요, 아무런 계산 없이 그냥 힘써 선행과 복음 전도를 행하려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그 일을 다시 한번 잘 설명하고 있어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들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합니까? 내 일을 합니까? 하다못해 내 일에 대해서도 합니까? 아니요. 하다못해 1시간 후, 아니요. 불과 1, 2분 후에도 사실은 모르는 게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아침에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저녁에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저녁에도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요, 이것이 잘 되든지 저것이 잘 되든지 혹도 잘 되든지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아침에 씨를 뿌리는 것이 잘 되고 또 저녁에도 잘 되는 것, 아니면 아침, 점심, 저녁 다 둘이 잘 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면 반드시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씨를 뿌리면, 내가 언제 씨를 뿌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계속 씨를 뿌리면 반드시 잘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오히려요, 우리가 풍족할 때가 아닌 곤란하고 어려울 때 눈물을 흘리면서 온몸 힘을 다하며 선행하고 복음을 전할 때,
큰 기쁨과 열매가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니까 도와주는 거, 당연히 그것도 해야 되죠. 하지만 내가 풍족하지 않아도 내가 쪼달린 데 불구하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줘. 한국에 그런 미담, 또 미국에서도 그런 미담 가끔 듣잖아요. 폐지를 일평생 주워서 사는 사람이 거액의 돈을 기부해요. 아니 어떻게? 근데 수천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조금 더 기부 안 해요. 구제하지 않아요. 과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세요. 기쁨으로 거둡니다. 내가 거두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데 왜 축복이 안 주실까? 심어야죠. 심지도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전전하시고 사랑이시고 자유로우신 분이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울면서 나가요. 하지만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오늘의 말씀을 늘 명심하면서 손가락 미리 계산하려 하지 마시고 우리 한량한 통밥을, 우리 한량한 이 잔머리를 내려놓으신 우리 못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계산이 빠른지 몰라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이성적인지 몰라요. 왜 이렇게 합리적인지 몰라요. 우리 모두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끼거나 주저하지 말고 항상 선행과 복음을 무리에 던지는 생활에 힘쓰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세상에 더욱더 풍기어지게 될 것이고 또한 하늘에 예비된 하늘나라를 상속받고 또 큰 상급 받게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때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그냥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뿌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보상을 이 땅에서도 하실 뿐만 아니라 영의 순간에 풍성하게 해주실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가서 만약에 영혼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은 하늘나라 별이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에서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할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신 우리들 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만 충직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바보스러울지라도 무식할지라도 그걸 행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단 1분간이지만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과거에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러 그런 중에 하나님께 해결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시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는 우리들
그래야 하나님이 덕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단 1분간이지만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